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 대해서만 좀 살폈어요.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가 말씀하신다. 그래요. 창조하신, 첫째 창조의 지음을 받은 야곱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를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 창조, 그래서 첫 창조와 새 창조라는 내용이 1절에 다 이렇게 녹아져 있고, 새 창조가 되었을 때만이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는 후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후속된 너를 나의 소유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나의 소유물로 삼는 것, 삼았기 때문에 2절에서부터 그 이하를 이렇게 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내 소유물은 2절에서 그 이하를 이렇게 다 이렇게 겪은 그런 자를 나의 소유물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야곱을 불러서 첫 창조의 야곱이 새로운 창조된 이스라엘로 이렇게 지어가는 그 가정과 또 지었으면 그 지은 자를 어디에 어떤 용도로 이렇게 쓰고자 하는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의 어떤 흐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렇게 새 창조를 짓는데 우리 2절에 보면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너를 사르지 못하게 이렇게 보호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데 이렇게 보면 물세례, 성령세례, 뭐 불세례 이런 말들 들어봤죠. 그거와 이렇게 다른 말로 대치시키면 그런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세례에 대해서도 이따가 이제 좀 살펴볼 건데,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이 있고, 그 8절에 보면, 이렇게 그 타이틀에 8절 위에 보면, 성경 위에 보면 타이틀이 있죠?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정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빚어져 가지고 만들고 빚어져서 새롭게 새 창조물이 된 자들을 뭐에 쓰고자 하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의 정인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가면 지금 남유다가 어디에 가 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는 상태죠. 그 바벨론의 정인을 세워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자들을 불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불렀고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새롭게 지었고 한 것들의 어떤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가면 이스라엘 제외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포로 잡힌 자에게 잡혀 있는 자가 이런 어떤 정인의 소리를 듣고 그의 어떤 행적을, 지금까지 행적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이스라엘의 죄가 된다 하는 것이 43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의 어떤 흐름을 왜 하나님은 첫 창조를 재창조라고 통해서 그렇게 새롭게 지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어떤 정인으로 세워서 바벨론과 같은, 바벨론은 여기에서 바벨론은 오늘날의 어떤 종교 체계와 같아요. 종교 체계에 잡혀 있는 자들을 불러내어서 온전한 해방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부름의 어떤 목적이다라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주면 좋겠어요. 자, 우선은 이제 2절의 내용으로 보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짓는 대표적인 어떤 가정을 제시하는데 그게 물과 불이에요. 그래서 물불 가운데 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이제 물세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결국에는 대창조를 소멸시키고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과 불 세례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세례는 우리가 이제 물을 건넜고 물 가운데 지났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거 생각나는 게 있죠. 첫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을 때 그를 창세기 14장에 가면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히브리인이 무슨 뜻인 거 알죠? 강을 건넌 자죠. 그죠? 그러면은 그는 아브라함은 무슨 강을 건너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왔어요?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물리적인 어떤 역사 공간에서 보면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죠? 강을 건너왔어요.
그리고는 또 애굽에 가서는 그의 후손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건너왔죠. 자, 이것처럼 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창세기 2장을 한번 가보세요. 2장 10절에 가면 동산에서 발원하여 내 물줄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소개하고 있죠. 자,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 갈라진 내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첫째는 비손이요 가일라 온 땅에 들었으며 그 땅은 순금이요 그곳은 베들레헴이요 호마노가 있으며 둘째 강은 기온이요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이따가 이제 보면은 그 말씀 중에 보면 너희들을 대신해서 구스와 스바를 이렇게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너희들 대속물로 주었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네. 그 구스를 둘렀다라고 해요. 기온강은.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늘날로 보면 티그리스 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러면 이 강을 뭐라고 봐야 되느냐? 우리 아모스 선지자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강은 하나의 어떤 정신세계예요. 그죠? 그래서 유브라데로 흐르는 정신세계가 있고 구스로 흐르는 정신세계가 있고 하일라 땅으로 흐르는 정신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가 이렇게 큰 어떤 시대의 흐름을 보면 뭐가 이렇게 시류를 이렇게 물 흐름으로 표현하죠. 그렇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정신세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제 이 말씀을 추구해 보면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렇게 강은 결국에는 우리가 다 거쳐온 강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홍해를 건너는 이 강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빠져나오는 강이라면 유브라데 강은 어떤 기독교 종교계의 어떤 그 흐름의 어떤 정신세계를 빠져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첫 번째 강인 비송강에 이르렀어야 순수하게 우리의 어떤 심령세계의 순건과 같은 베들로온과 호마노와 같은 이런 보석들이 우리 심령에 이렇게 새겨진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너희들 뭐예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서신서에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뭐냐 비송과 같은 이런 강 흐름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스스로 확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가 우리가 지금 있는 강이 비송강이 아니고 기온강이고 뭐 히데길 강이고 유브라데 강이면 거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서 비송강이 흐르는 거기 가야만이 순금과 이런 보석들을 이렇게 캘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강을 걷는다, 물을 걷는다 이런 것들은 어떤 정신세계를 거쳐서 어떤 정신세계로 이동했고 또 그 세계를 떠나서 또 다른 진보된 정신세계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물이라는 것은 항상 뭔가를 사로잡는 게 있죠. 그러면 그 사로잡는 거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않고 온전하게 거기를 이렇게 지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늘에 난 어떤 지혜와 지식, 총명을 우리에게 줬을 때 이게 혼탁한 유브라데 강의 어떤 혼탁한 하수물과 같구나. 그러면 거기를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물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럼 불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뭔가를 이렇게 불의한 것이 있을 때 징계를 향하죠. 하나님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그 물길을 돌리기 위해서 이방 세력을 딱 갖다 붙여요. 항상. 그죠? 그럼 이방 세력이 뭐예요? 이방 세력과 그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과는 전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뭐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 보호에 의해서 그래도 남유다는 지킴을 받았어요. 그래도 계속 불의한 짓을 행하니까 뭐예요? 바벨론을 일으켜서 바벨론에 붙여가지고 지금 다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항상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이렇게 동원한 이런 어떤 것에 대해도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은 물을 지내거나 불을 지나갈 때 그것을 소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죠?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불의한 오물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 가운데 뭐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험, 이런 것을 당한다라면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성경에는 시련과 연단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시련과 연단 같은 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불과 물 가운데 지날 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행하시느냐?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지나간 말씀 볼게요. 32장, 이사야서 32장. 32장에 보면 공의와 정의의 한 왕이 오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보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런 분이 오시면 반드시 뭐냐면 사람들이 사는데 강풍과 폭우와 마른 땅, 이렇게 이런 것들, 곤비한 땅, 이런 것들을 허락해요. 이런 가정을 긋게 해요. 그렇지만은 그것들로부터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인가 어디에 보면 하나님은 늘 시험하시되 또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죠.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오시면 불의한 자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내 아들로 내 소유물로 삼을 수 없어요.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야곱을 부르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지어서 나의 소유물로 삼는다고 그러는데 야곱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어요. 야곱을 반드시 새롭게 지어서 이스라엘로 만든 다음에 그를 나의 소유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오시면은 이런 강풍과 폭우 이런 것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서 늘 피할 길을 또 내주시는 거예요. 마른 땅에 냇물도 흘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곤비한 땅이라는 것은 사막과 같이 이렇게 메마른 땅이에요. 그를 건널 때에는 바위 그늘로서 이렇게 그 따가움을 이렇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 43장에서 말하는 물과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물 가운데 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는 물을 건너는 거는 홍해를 건너는 게 있고 요단을 건너는 게 있죠. 그죠?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건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세상에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말씀과는 배치되는 거예요. 자, 홍해 앞바다가 이렇게 가로막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뒤에는 바로의 군대와 마병이 이렇게 추적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게 됐구나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뭐라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홍해를 갈라서 이제 이렇게 지나는데 오늘 3절에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요 내 구원자이시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딱 들었을 때 홍해가 딱 갈라져서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그러죠. 그러고는 거기에 따라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 추적해오던 바로의 군대와 군마는 홍해 가운데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물이 합하여서 그게 완전히 수장이 되었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저쪽 건너편에서 보면 꾸물꾸물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살아서.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은 다 죽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바로의 군대가 다 죽었죠. 그들이 속량물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죠. 여기에 애굽의 군대와 마병이 뭐예요? 옛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속성들을 다 벗겨버리는 것,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볼게요. 네. 자, 10장 1절에서 4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기름 하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바다 가운데 지나는 게 물 가운데 지나는 거죠.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례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내가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으면 애굽 사람과 똑같죠. 거의 그죠? 정신세계는 거의 애국 사람과 그 비슷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이 강을 건넜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제 세례를 받고 바다를 건너서는 강약길에서는 뭘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죠. 이것을 신령한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강야에서 내려주는 이 만나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에 있는 그 비밀한 그 만나를 먹어야죠. 그렇죠. 그것을 먹어야지 비송강에 흐르는 거기에서 순금과 호마노와 베들레헴 같은 이런 보석을 이렇게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신령한 음성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셨을 때 이것을 만나 항아리에 담긴 비밀한 어떤 하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결국에는 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를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았고라고 했는데 이제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 이해를 더 하려면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한번 먼저 찾으신 분. 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리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세례를 행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그의 장사됨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부활과 함께 부활되어야지 온전한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온전히 이렇게 부활 생명을 갖는 것이 세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물과 불을 지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이와 같이 세례를 이룬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세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홍해를 건넜으면 강약길을 40년 동안 돌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역사 가운데에서 그런 뜻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상징적인 표상을 하나를 받고 실질적으로는 강약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각각 인생들에게 그것이 실현시키는 것이 강약 40년 길이에요. 그래서 강약 40년은 애굽의 속성, 너희들은 홍해를 건너는 걸로 선언은 되었어요. 믿음으로 어렵다 하면 받았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어렵다 함이 실제 그 인생 가운데 실현이 되는 것은 강력 40년이에요. 강력 40년 동안 옛 생명, 애굽의 속성들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애굽에서 나오는 1세대들이 다 죽는 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굽고 그리고는 강력 40년을 겪어야지 거기에서 새 생명을 온전한 장성한 자들이 되어야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 왜 건너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거기 가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가나안 족속들을 전멸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7족속이 있어요. 우리 심령 안에 우리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7족속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7이라는 것은 항상 상징수인데 거기에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좋아하는 것이 각자가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 또 어떤 세상과 상관없이 또 이런 종교계에 들어오면 또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 뜻과 반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그 뒤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개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뭐 많은 권능도 행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릇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세계가 있어요. 세계가. 그 세계에 맞는 내가 인격체가 아니면 그 세계를 내가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째 보면 뜬구름 속에 우리가 헛된 꿈 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헛된 꿈 꾸잖아. 네. 그죠? 네.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헛된 꿈을 꾸어요. 많이 꿨죠. 그러면 말씀의 어떤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존재의 인격성을 갖추지 못하면 뜬구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 세계가 이루는 어떤 그 세계에 합당한 인격체가 어떤 인격체일까? 거기가 사랑의 세계, 은혜의 세계, 뭐 빛의 세계라면 나는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없는가? 은혜의 세계라면 나는 내 의를 막 앞세워서 뭔가를 막 이렇게 이런 것은 없는가? 또 빛의 세계라면 내 안에 어두움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내 안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처리받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강구가 일어나고 내가 더 저렇게 빛과 이런 것으로 나아가는 어떤 소망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아니면 그 세계를 이렇게 가진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이렇게 너의 구원자임이라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어떤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애국에 대해서는 아까 바로의 군대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예,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라고 하는 거는 출애굽 당시에는요 구스가 애국을 점령하고 있는 시절이었어요. 애국의 25대 왕조 때 그때는 구스가 오히려 애국을 지배하고 있어서 구스가 누구예요? 구스나 스바가 다 이게 뭐야? 함족속이에요. 그죠? 이거를 한번 찾아보려면 창세기 10장 한번 가봅시다. 10장 6절에서 8절까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할 때 맏아들이 구스죠. 네. 구스의 아들은 또 뭐예요? 장남이? 서바죠. 스와. 지금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구스와 서바를 주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 이게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는 구스는 또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8절에 니므롯이죠.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는 특이한 사냥꾼 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애국과 구스와 서바를 대신해 줬다라는 거는
죄의 상징, 노아의 아들 중에서 가장 악인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함의 후손들을 이렇게 속량물로 줬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죄인으로 죽었어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래야지 모든 걸 대속하지.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와가지고 죄의 가장 극악의 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그보다 더 극악한 죄인은 구원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애국가 구사서가는 함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속량물로 주어서 그렇게 애생명을 완전한 그 하나님의 거역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렸을 때 내 눈에 오배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모든 죄를 이렇게 벗을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으니 대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속량물로 이렇게 대속물로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루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거 여기에 보면은 나는 내 구원자라 할 때 구원자라는 것은 구조하다, 구출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도 있는가 하면 우선 구출을 해야 되죠. 지금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 너희들을 정인으로 세워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불러내는 것이 야곱을 부른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냥 불러내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구원에는 두 번째 의미로는 더 넓게 만들다, 더 충분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옮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옮겼으면 그 옮긴 세계에서 항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구원에는 구출과 구원의 뜻이 있는가 하면 더 넓게 만들고 더 풍요하게 만들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는 혼의 구원이 있고 뭐 영의 구속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지라고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과 물 가운데 지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넓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다 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운데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떤 시험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겪게 되는 거죠. 자, 5절에 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또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다 하나님은 불시험에 의해서 흩어버렸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다 이렇게 바로잡게 하거나 도망해서 이렇게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다 세계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앞에서 보면 섬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흩어진 무리들을 이렇게 섬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다 흩었으면 다시 부르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흩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은 가운데에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지켜주지 않는다 이렇게 막 처음엔 다 원망을 하죠. 뭔가 시험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그런 원망이 끝나고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이런 일이 다 발생되었구나 나의 모든 기책이 나에 있구나라고 이렇게 자인할 때 하나님은 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손길을 잡고 나오는 자들이 여기에서 가둠에서 이렇게 풀려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려난 자들을 보면 내 아들이 있고 내 딸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여기서 보면 내 아들들이 있고 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후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내 후손들에 대한 약속이 있고 너희들에게 줄 기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죠?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에 대한 약속에는 보면은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모래와 같이는 어째 보면 딸의 생명은 그냥 이렇게 받기만 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런데 아들은 생명의 씨를 분배하는 자로 이렇게 세움받는 온전한 정인으로 이기는 생명의 어떤 소유자로 그래서 아들들이 유업을 받죠. 그죠? 그런 거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이렇게 아까 넓어지고 풍요롭게 되느냐. 아들들이 이 넓게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충분하게 이렇게 생명의 어떤 확장을 이룬 자, 이런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아들들 되는 어떤 인원신앙.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 백성이 있고 내 아들이 있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구원받은 그 하늘 시온산에 있는 그 무리들 중에서 그 무리들, 시온산에 이런 그 무리들을 보고는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백성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가는 걸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아들에게는 기업을 줘요. 우리도 셈족이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유산 줄 때 가게에는 딸들에게 안 줬어요. 그죠? 다 아들들에게만 줬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이게 뭐 이 세태에 따라서 이제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물질적인 어떤 그런 거는 표상인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거는 아들만이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감직된 유업을 받을 자들은 그 어떤 하늘의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 거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전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 어떤 기업을 우리가 소중함을 아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 그들을 다 풀려내고 동서남북에서 다 불러서 아들과 그 딸들로 이렇게 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BC 538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 성취되는 거죠. 남유다는 실질적으로 성취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그렇고 이것이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어서 우리의 여기 3절에서 말하는 이런 속량을 이룬 다음에 그분께서 그 영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으로 보면 선민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율법과 선지자 시대에는 다 끝나고 이제 이방인 시대가 돼야지 동서남북에서 다 모으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방인 시대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듣고 믿음으로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이렇게 거듭난 새 일이 이루어진 자, 이런 자들이 이제 새 왕국을 이렇게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동서남북으로 모은 이 아들과 딸들을 새 일에 참여한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통칭하여서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이런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이기는 생명의 소유자.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철장건세를 가진 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철장건세라는 것은 오늘날 뭘로 우리는 건세를 가질 수 있어요? 말씀의 어떤 깊이와 넓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 세계를 우리는 철장건세로 다스리는 것이지 뭐 어떤 물리적인 세계에 가가지고 어떤 새 파이프 한 번 휘두르면 바로 그냥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세계에서 더 깊은, 더 밝은 그런 어떤 말씀에 의해서 대적의 어떤 성문들을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받은 축복, 이삭을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와 같이 또 이삭이 리브가를 이렇게 맞았을 때 그 리브가의 오빠가 축복을 할 때 똑같은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들, 딸들이 할 일은 뭐냐면 대적의 성문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의 성문들은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종교 체계에 어떤 수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그 모임들이 나름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만의 어떤 예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참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가 어제 그저께까지 목도했던 그런 지금 기독교계가 우리 사이에서 얼마나 이런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으면 그 정강훈이나 무슨 송성문 뭐라고 그러던데 그런 자들의 어떤 말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그런 소리를 야 예배를 어떻게 그 부산 무슨 그 교회는 모든 예배가 이재명으로 끝나더라고. 어? 이재명이는 어떻게 될 것이다. 아멘. 어떻게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정신세계는 뭔가에 빠져들면은요, 우리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어떤 정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어떤 분배자가 되었을 때 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거나 세상 애굽에 사로잡혀 있거나 다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가두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가둔 자들에게 가서 우리는 이런 생명의 온전한 하나님의 어떤 생명시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7절에 볼게요. 43장 7절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여기서 창조라는 건 뭐예요? 새 창조를 말하는 거죠. 새 창조는 지었고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짓고 만드는 것은 뭐냐?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불과 같은 이런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새 창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베드로전서 한번 가봅시다. 2장. 요거만 보고 읽고 마칠게요. 거기 보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누가 가지는 말이에요? 이게 다 옛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그죠? 옛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버리고는 갓난아이 새로 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옛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새롭게 거듭나면 갓난아기와 같아요. 그러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령한 것은 뭐냐면 로고틱텍스인가 뭐 이런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데에서는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한다. 여기 보죠. 이미 거듭났어요. 이거는 그러면 구속이죠. 구속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어요. 이거는 뭐냐?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혼의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으로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가 이렇게 이제 쭉 나오고. 자, 이런 어떤 신령한 젖을 먹는 단계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앞에 가면 히브리서 5장 가봅시다. 이 젖 먹는 것을 끝내야지 끝까지 젖만 먹으면 그게 젖만 먹으면 어디에 잡혀요? 바벨론에 잡히는 거예요. 종교 체계에 잡히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때부터 봅시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자, 믿음 생활을 연주가 내가 20년이 됐네, 30년 됐네, 막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도 여전히 젖만 먹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럼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젖 먹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때 젖 먹는 자, 젖 먹이는 자 다 저주가
저주가 있을, 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봐봐요. 우리가 세상 아이를 낳는데 걔가 자라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계속 초등학교 때 짓거리만 하고 있으면 이거는 부모의 우왕거리죠. 큰 우왕거리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초보가 되어야 누구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이제 너희들이 선생으로 이제 가르쳐야 될 처지가 되었는데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젖만 계속 신령한 베드로가 말하는 젖만 먹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느 시점이 되면 끝나야 되고 끝나고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의의 말씀은 뭘로 경험을 해요? 아까 물과 불 가운데 지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자, 장성한 자. 여기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선악을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과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 묻고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 열매를 먹은 자, 그 어떤 선악과 뭐가 다를까요? 그죠? 그때는 선악을 먹었다는 인간들이 타락한 세계에서 선악이라는 것과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단단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장성한 자가 말하는 선악의 분별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는 영적인 선악의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육적인 혼적인 어떤 선악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새 창조에 의해서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고 이런 자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빛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빛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럼 빛의 자녀는 뭐예요? 빛은 어둠을 꾸짖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것을 꾸짖어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책망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이어지는 다음 이제 43장 우리 8절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은 정인에 대한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바로 빛의 자녀들이 정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죠? 빛의 자녀가 아니면 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한다라고 빛의 자녀가 안 되면 결국에 한다는 건 뭐냐면 믿으면 천국, 불신은 지옥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전도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전도와 복음을 하려면 하나님의 어떤 행적, 여호와의 하나님, 인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이 그 시대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졌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건가라는 거, 이걸 알고 했을 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 같은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로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음으로 인해서 새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새 일은 말씀의 세계를 우리 각자가 이렇게 우리 요즘에 그 창세기 43장에 보면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넣죠. 그죠? 양식을 넣는 거 무슨 양식은? 말씀 양식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양식을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 양식으로 꽉꽉 채워야지 이제 흉년 맞은 자들에게 가가지고 양식을 분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짓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 43장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할게요.